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8장 1절 15절 말씀, 구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도 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 그가 그들을 보자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적으로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언행적과 우리와 하나님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아가게 오셔서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려고 내 주인 돈을 썼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정말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여기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집안으로 들여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의 눈에 왜 띄었을까요? 아니, 굳이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갈 이유가 뭐예요? 길이 거기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이 좋아서 그들을 보았을까요?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흘러가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도록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본처인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99세예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90살쯤 돼요. 이제 이들의 나이를 봤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네, 나그네 중 한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에 대해 사라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인데 사라가 어땠다고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겠지요. 11절에도 분명하게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이세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려고 말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내 인생이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는 거지.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로 내가 이 90세가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품에 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당연 다양한 미묘한 복잡한 마음이 담겨있는 웃음을 오늘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나 사라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바보스러운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나이도 많고 사라가 지금 어떤 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심을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그것이 오늘 너의 상황이다. 형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펼쳐놓고 염려하고 근심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무슨 어려움에 봉착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무엇에 울고 웃는지를 아십니다. 무엇이 오늘 필요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무엇을 공급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라에게 물어봐요. 너가 웃었지?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요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십니까? 발뺌을 따라 하나님도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사라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좀 사라보다 우리 연배가 낮으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이걸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죠? 나도 생각해. 공장이 폐쇄됐는데 물건을 찍어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세계에서 아주 유례가 없는 일로 돼서 특별할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죠? 이게 세상이 이치 않아요? 과학이 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냉철하게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좌우 앞뒤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러해서 믿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믿다 보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 베드로가 또 유명하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 무대포식 믿음이라고 저는 말해요. 예수님이 밤늦게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를 다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유령이다! 막 놀라고 무서워 떠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라. 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명령을 줘서
너 지금 뭐?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내 인생에 이벤트를 만들고 싶은 거지. 순수한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그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는 더 대단해. 이런 좀 앞뒤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가 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물러서지 않아요. 너가 해결하려면 누가 할 수 있다냐? 너가 해!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쑥 집어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같은 이런 밀어붙이기식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2는 4니까 계산을 하고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그냥 밀어붙이고 물 위로 걸어가고 너가 만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덮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되가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 차츰차츰 완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세상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난 것은 아니지. 오늘을 살아내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뭐 그 숙제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많든지 적든지 숙제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숙제를 받으면 학생들은 어때요?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숙제를 안 내면 제일 좋지. 그냥 편히 마음껏 놀아.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숙제를 내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숙제를 잘하는 학생은 어떨 것 같아요? 실력이 향상이 되죠. 그 다음에 숙제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죠. 숙제를 잘 안 하는 친구도 사랑을 받지만 숙제를 잘하는 친구는 더 사랑을 받겠죠. 그리고 그 숙제를 잘함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 잘 살아내면 숙제를 잘하는 거예요. 숙제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무엇이 우선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요. 분별력 있는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로 죄인의 길에 설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만한 믿음이면 이스라엘에서 아니 한국에서 우리 교회 좋지만 주월무등교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기대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기대가 있어요. 내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번 달부터 보다는 다음 달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올해보다는 내년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돼야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면 신앙생활을 해요. 1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바람개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 상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상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뭐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런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의심 없이 시작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김호준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협박하는 종교다. 뭘로 협박할까요? 우리 협박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여기 협박이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협박인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의심에서 시작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그들의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오늘 사람처럼 의심의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도 그것을 내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하나씩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씩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